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헝클어진 모든 삶의 일상들이 온전히 질서를 잡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에 악한 권세 틈타지 않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든지 또 가정이나 해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여호와는 주로 바꾸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공허하고 갈급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남녀 선교회 모임은 취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엄중하게 진행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 모임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예배 끝나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제 이 악수 인사나 어깨 인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염려하여서 나가실 때 목례만 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께는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먼저 청하시고 그러면 제가 응하겠습니다만 먼저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저는 자중을 하겠으니까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쩌면 예년보다 더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잘 관리해서 큰 어려움 없이 예배 또 신앙생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온 나라가 빨리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원치도 않는데 지금 헬라어 알파벳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에 예정된 세례식도 저희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또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그 부활절로 세례식도 연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 집계를 하는데 명단이 좀 누락된 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추수감사 헌금이 참 넘치도록 많이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서 명단을 다 실지 못해서 이번 주에 또 추가로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네, 추수감사 헌금 했는데 이름이 빠졌네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빈 봉투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있으셨다는데,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고요. 너무 명단이 많아서 나눠서 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명단이 누락된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12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우리 찬양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성가대도 찬양을 준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 개인이나 또는 가정별로 원하시는 분은 또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9시 반에 연말 재직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과 내년 예산, 그렇게 연말 재직회에서 다루겠습니다. 9시 반에 예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식당을 예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가정이 편안하게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 이름을 대고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어저께 정책당에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날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셔서 드셔도 되고, 가족이 함께 가셔서 드셔도 되고, 교회 이름으로 식사를 하시고 9시 반에 예배당 나오셔서 연말재직회 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반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을 기도로 여는 그런 귀한 우리 대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특강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간식을 하신 후 또 특강을 이어서 두 차례 주일 예배와 특강, 강사는 우리 이종태 목사님, 탈메이지 교양대학에서 현대인과 성서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 아마 국내에 몇 안 되는 그 C.S. 루이스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와 기독교 영성, 성탄절 계절이니까요. 우리 나니아 연대기 이런 글을 쓰신 분 아닙니까? 오셔서 C.S. 루이스의 작품 세계와 기독교 영성에 관해서 특강을 해주실 텐데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필요하거나 또 저의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나 또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입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로 사무심이란 무엇입니까? 찬송가 104장입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위태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됨이 없이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생활 속의 행동과 생각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랄건대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약간이나마 일상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변종 코로나가 생겨서 상황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재앙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내리시는 징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못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무쪼록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마음 편히 살도록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자신의 공명심과 정치적 야욕만을 채우고 당선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도록 징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에 빠져 괴로워해야 할 인간을 영원한 기쁨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새 희망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기쁨의 나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학생들 지금은 방학 중에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근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대학교회가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돕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로 이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위시해서 교회 각 기관들 일일이 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은혜로 위로받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과 신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엘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임원균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해 주신 주기도문 강의에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만 거기에서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소련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갔더니 하나님 없더라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똑같은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로켓 타고 달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 똑같은 현상 앞에서 무신론자와 믿는 자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이란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 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내재적인 하나님, 이것이 두 기둥인데, 하나님의 초월은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와 문화 속에, 우리와 가정과 사회에 임하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5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찾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자기 내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 계시지만 초월적인 분이셔서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이라도 결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심지어 지옥에도 계신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약간 타원형 주기 같아서 우리가 좋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그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불행한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부끄러운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타락,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실수와 방황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타락하고 방황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오랜 영적 번민 끝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찾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지. 네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너에게 빛을 비추면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너를 긍휼히 여기면서 넘어진 내가 일어나도록 붙잡고 있었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1세기 기독교와 21세기 기독교의 차이, 약 2000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세기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교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욕심과 주변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승화시키는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힘,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힘,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힘.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임을 깨닫고 그 길 너머의 영광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힘, 그 힘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길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라 믿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감사와 부활의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난에 너무 취약합니다. 고난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영광과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승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좁고 더럽고 추한 그 내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그의 또 질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좁은 내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곱씹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좁은 내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치 광활한 바다 안에 잠겨있는 작은 잔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잔 안에 바닷물이 담겨 있다고 해서 바닷물이 잔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 속에 잔이 담겨 있으므로 그 좁은 잔을 바닷물이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 안에 바닷물이 가득하지만 결국 그 잔은 바다의 광활한 그 품 안에 잠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좁은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 말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주와 하늘이라도 전능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꺼이 좁고 작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발견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지금은 좀 어둡고 지금은 좀 절망스럽더라도 이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해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선포한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가슴 벅찬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제2 이사야, 세컨 아이사야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40장 이전까지의 이사야 예언은 심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가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회복과 위로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격려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격려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 끝났다,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이 고3 수험생들 말이죠. 수능 끝나고 해방감, 인생에 몇 번 없을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 우리를 얼마나 살맛나게 합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얼마나 줄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다가와서 힘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살만 나는 거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래, 다시 한번 힘내보자. 처참하게 부서지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을까요? 아마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는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능력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인도 선교사 전기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한교총이 진행하는 기독교 역사 연구 일환으로 장로교, 감리교 주요 선교사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인돈 학술원이 남장로의 선교사 연구 부분을 맡았고 제가 인돈 선교사님 전기를 맡아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에 임요한 박사님 갑자기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적으로는 도저히 시간이 없었는데도 제가 인돈 학술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또 인돈 전기를 또 누구에게 맡기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리가 되지만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훌륭한 인돈 전기가 여러 편 나와 있어서 굳이 써야 될까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썼고요. 그래서 기왕 쓰는 김에 원자료들을 좀 찬찬히 읽으면서 오역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들 수정하고 교회사의 시각을 좀 담아서 조금만 더 보완한다,
이런 마음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술하면서 우리 한남대학 구성원으로 또 한남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인돈 박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다 잘 알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인돈 선교사를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역경과 고난을 온몸으로 맞서며 믿음과 비전으로 이겨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지금 교회와 기독교가 위기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견뎌내신 인돈 박사의 전기를 읽으면서 뭔가 한 줄기 용기, 나름의 지혜, 나름의 결단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인돈 박사는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미션을 항상 맡아서 그것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인돈 박사님이 맡아가지고 그걸 해내는 분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남장로의 미션 스쿨 중에 여러 학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심 학교가 전주의 신흥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걸 다 통과시켜내서 이 신흥학교를 지정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모두 극복하고 이 일을 해냈는데 특히 1930년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 예산이 30에서 40%나 깎였어요. 그런데 이 지정학교를 만드는 일에는 교육 예산이 전보다 3배에서 4배나 더 드는 엄청난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거를 이분이 맡아서 7년 만에 해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학교 문 닫게 된 겁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서 학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일을 폐교할 때도 인돈 박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학교 폐교를 진행하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스스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부의 피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학교를 문을 닫더라고요. 일제가 학교 폐쇄를 압박해서 선교사를 쫓아낼 때에 그 문 닫힌 학교를 바라보면서 편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제가 닫은 학교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것이고 일제가 가로막은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줄을 편지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깊이와 놀라운 이 예언자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학교 문 닫은 지 8년 만에 일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쫓겨난 인천항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 선교 재건을 위해서 선발대로 남장로회 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인돈 박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쫓겨난 인천항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편지. 일제에 의해 치욕스럽게 쫓겨난 바로 그 똑같은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일제가 중단시킨 선교의 문을 다시 열게 하신 건 이거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겁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그의 믿음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돈 박사 최후 사명이 바로 한남대학교 설립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명,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이 계획을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남장로회를 설득하고 계획을 만들고 마침내 실현시킨 장본인이 인돈 박사였어요. 전 궁금했거든요. 왜 남장로회가 한국에 대학을 이 돈 많이 드는 사업을 시작했을까? 누가 처음에 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모티브를 제공했을까? 라고 궁금했는데 인돈 박사였어요. 남장로회는 거대한 돈이 드는 대학 설립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장로회 교육 선교를 이끌어 왔던 인돈 박사의 해안과 이 설득으로 선교회가 대학을 세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그냥 2년제 초급 대학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한국에 제대로 된 대학이 세워져야 된다. 미국의 발전된 대학 교육을 작게나마 실시해서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제대로 길러낼 4년제 정규대학, 그런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 추천의 전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원들을 인돈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학 설립을 앞장서서 진행했던 겁니다. 당시에 남장로의 스테이션 중에 전주, 광주, 순천 이런 데가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땅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회 안에서도 대전에 대학이 설립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사실 인돈 스스로도 전주에다가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회를 움직여서 당시 불모지와 같은 대전에 대학 설립을 결정하게 하셨고, 인도는 선교사촌 가보면 한옥으로 집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직접 설계한 집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해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대학 설립을 이루어 갔습니다. 1948년에 대학을 설립하자고 결정을 했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선교회 자산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계획 그냥 없던 걸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전쟁 나서 다 무너졌는데 뭘 다시 시작합니까? 예전에 있던 거 복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1954년에 그러니까 휴전 정전 협정 체결하고 나자마자 대학 부지 대전에 정하고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956년에 3월 달에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1954년에 시작해가지고 56년 3월에 인가를 받았으니까 2년도 안 된 시간 안에 대학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4월 10일에 대전 기독학관이 개교한 거 아닙니까? 한남대학교는 4월 15일이 개교기념일인데 원래 대전 기독학관은 4월 10일에 개교를 했어요. 1956년에. 불과 2년 만에 산무, 건물 하나 없는 황량한 땅, 대전에 이전에 대학을 설립해본 경험도 없는 인도인과 선교사들, 그 전에 선교의 근거가 전혀 없었던 새로운 땅, 산무, 건물도 없고 경험도 없고 선교의 근거도 없는 이 새로운 땅 황무지 대전에 대학을 설립한 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선교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돈 박사 암 수술 2번 했죠. 1948년에 한 번, 1955년에 한 번. 1955년은 응급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의 미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 받았으면 그냥 쉬어야 돼요. 근데 2달 만에 자리 털고 일어나서 대학 설립해 나간 겁니다. 그 많은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쏟으면서 말이죠. 아마 그것이 이분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쳤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지? 매번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고 그래서 일을 이뤄내는 이 저력이 어디서 나왔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1956년 4월 9일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4월 10일 날이 개교니까 그 전날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돈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설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다. 자기가 추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왜 세우셨는가?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앞세워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로와 도구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고 그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끝까지 지켜내 이뤄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돈 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나요? 사람들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는가? 사막에서 주님이 큰 길을 곧게 내어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여긴 불모지에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서 거친 길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영광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높은 산, 계곡, 험한 곳, 거친 길, 뭘 의미합니까? 인간들에 의해 망가진 세상입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입니다. 폭력과 권세, 억압과 고통,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과 절망스러운 상황, 이 모든 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주님이 평탄케 하시겠다, 정리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과 부흥과 해방을 가져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건 정말 구원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0장 11절을 보십시오.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품에 안겠다, 내가 팔로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친히 먹이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난 거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하늘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포로된 것과 질곡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군림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사람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권위와 능력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리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과 고통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비천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일상적입니까?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51절로 53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이는 모습, 이건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서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계급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부자와 힘 있는 자와 건세자들을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줄인 자 채우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혁명은 폭력과 다툼과 증오에 기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비와 사랑과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54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구원,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조화, 완전함, 온전함, 평온함, 번영, 행복과 안녕. 이게 샬롬 안에 담긴 뜻입니다. 저는 샬롬을 가장 잘 담는 표현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 하나가 되는 나라. 샬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높은 것이 낮은 것을 향하여 낮은 곳을 메꿔주고 잉여가 결여를 채워주고 그래서 평탄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미움이나 갈등이나 증오가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부족함과 결여와 고통을 온전히 보살피며 채워주는 모습, 이것이 이사야가 고백한, 마리아가 찬양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 샬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와 마리아의 고백의 내용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바로 우리는 이사야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 은혜와 자비, 낮은 사람을 돌보고 채우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좁고 노추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믿습니다. 이사야의 노래처럼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오심의 아름다운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내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하고 공허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걸어가고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친 11조,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 속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에 또 귀한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맡았사오니 이 시대의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시대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몸이 아픈 교우들, 또 가족이 몸이 아파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여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영혼이 곤고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군대에서 또 삶의 여러 자리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손과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주님의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과 나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